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LA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100도가 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드디어 19장까지 십자가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신학에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 뒤로 돌아보면서 요한은 과연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요한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점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늘 아침마다 이제 이 사진을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직장이 다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았는데 어느 날 길 옆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 옆에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지저스 그리고 십자가.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망쳐놓으면 그 다음날 누가 또 그것을 잘 고쳐놔요. 누구일까?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곳 옆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맴돌면서 그것을 고쳐놓는 걸 봤어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그다음에 학교도 못 가게 되니까 아마 그곳에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이제 빨리 모든 환경이 좀 바뀌도록 그렇게 아마 이렇게 십자가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이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의 직장을 열어주셨는지 제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전거 도로가 거의 끝날 때쯤 가면 또 이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던 어떤 분이 아마 자전거를 탔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고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곳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가끔 꽃이 바뀌는 것을 보면 이곳에 와서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같은 십자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그건 과연 무엇일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외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그 사랑의 정수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도 요한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 가운데 지금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인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의 삶에서 늘 그는 사랑의 강권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 하시고 가정을 이루라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는 한 친구가 이 드라마를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올해 만든 드라마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방송국, 이 드라마를 만든 방송국이 YTN이라는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에서 지난 20년간 만든 드라마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다는 볼 수가 없어서 띄엄띄엄 봤는데요. 근데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여주인공이 이제 그 손예진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행글라이더 했나요? 행글라이딩을 하고 이제 타고 그걸 가다가 이게 얼마나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에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행글라이더 돌풍이 분다고 북한까지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나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도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그러네. 이제 만나가지고 휴전선 북한에서 북한 군인이었는데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첫눈에 서로 반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다시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북한의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서방 세계로 탈출할 수 있도록 북한 이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거기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비행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 여자의 정체를 안 사람이 보위부 간부가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이 따라가가지고 그 여자를 구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구해는 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보위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를 향해서 총을 쐈을 때 바로 이 남자가 그 총을 자기 몸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구해줍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은 남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같이 동행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피가 없어가지고 자기 피를 수혈해 가면서 이 남자를 살리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여자가 한국으로 갔는데요. 그때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던 북한의 그 보위부 간부가 남한으로 내려가서 이 여자를 죽이거나 잡아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자가 또 남한으로 내려갑니다. 남한에 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여자를 구해줬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 보위부 간부가 바로 이 남자 주인공한테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에 여자가 그것을 보고 자기 차로 들어가가지고 그 총을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 정말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그곳에 있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사실 제가 잘 안 우는 사람이지만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뭘 배웠냐면 사랑. 그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잊고 사는구나. 내가 우리 사랑한 아내하고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자,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느끼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혜택을 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많은 혜택을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우러러보는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잘했는지 결국은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킷 50만 개를 한국에서부터 직접 공수해 오는데요. 이것을 혹시 연방정부가 이것을 탈취해 갈까봐 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그것을 직접 내려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호위해가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뉴스에 이것이 나왔어요. 정말 거기에 대한항공 마크가 있는 그 모습을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마크를 쫙 보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써 이제 한 3달 지나서 많이 감동이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미국의 프로야구나 모든 운동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이제 오픈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이제 하루에 그 발생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9명, 7명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드디어 한국의 프로야구를 이제 관중 없지만은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ESPN이 바로 그것을 이제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KBO, 즉 한국 프로야구 ESPN. 그래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ESPN에서 경기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하는데 그날 이제 그 중계를 하는 그 해설위원들이 뭘 보여주면 그 뒤에 KBO on ESPN.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한국 선수들이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하고 이제 LG였나요?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도 사실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진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막게 된 것이 어디였냐면 사실 그것이 터진 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회 때문에 대구에서 막 확산이 되었을 때에 그때 대구의 방역 책임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바로 이 대구의 자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광고를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신문에 봤던 게 있습니다. 부모 만류 뿌리치고 혹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전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공중보건의 210명이 그곳에 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나이가 불과 30이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임신한 아내를 영원히 보지도 못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몸을 바쳐서 그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과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때 그 경제 위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다 한번 부도를 받았을 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IMF 밑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 팔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이 불과 1년이 안 돼서 IMF의 그 관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 한국의 기업이 다 오늘날처럼 현대화되어가면서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사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십자가에 관한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